자,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에서 3절. 우리 3절이니까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26년 부활주일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예수님도 무덤에 머물러 계시는 그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무덤에 머물러 계신 걸로 끝났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명백히 죽은 자의 부활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예요. 그렇죠? 만일 육체의 부활이 없다면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도 부활하지 못하셨을 것이다 라고 논증을 펴나가면서 17절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는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만약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지 못하셨다, 부활하지 못하셨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여전히 사망 안에 머물러 있어요. 그건 무슨 값이에요? 죄의 삭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시지 못했다라는 것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18절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라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죽은 믿음의 선조들도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동일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여 영원한 부활의 몸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을 굳건히 믿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년 우리는 이 부활주일에 많은 설교들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부활하신 장면이 직접 나오는 어떤 신약의 말씀보다 구약에 나오는 말씀 중에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예언이 들어있는 한 부분을 우리가 찾아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호세아라는 인물의 이름의 뜻은 구원자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자. 이 구원자라는 호세아라는 단어는 야쏴에서 왔습니다. 야쏴. 이 야쏴라는 단어가 자유롭게 하다, 구조하다, 구원을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무슨 뜻이 있다고요? 자유롭게 하다, 구조하다, 구원을 가져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는 여호수아와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된다고 했어요? 예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도 헬라어로 번역하면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이름과 같이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통하여 보여준 사람입니다. 중요한 것은
호세아가 자발적으로 구원의 이야기를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 누가 자신의 결혼의 아픈 과정을 일부러 겪고 싶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의 모든 삶은 하나님께서 철저히 당신의 뜻에 의해 진행시켜 나간 삶이고, 그걸 통하여 구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의 결혼, 호세아가 처음 결혼할 때 고멜은 어떤 상태였어요? 맞아요, 영적으로 음란한 상태의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호세아의 결혼은 다가올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음란한 신부인 고멜 같은 교회, 그래서 교회가 에클레시아, 여성형이라고 했잖아요. 그 교회와의 결혼을 상징해 주는 아주 상징적인 결혼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호세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호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멜이라는 여자와의 결혼을 통해 영적인 음행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행하게 될, 성전들이 행하게 될 음행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계셨던 것입니다. 왜 그러냐? 이 호세아서에서 사용되어진 음행이라는 이 단어는 자나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상을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오랜 시간 동안 배워왔습니다. 구약에서 우상 숭배는 모두 다 뭐랑 연관이 되어 있다고요? 영적인 행음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그 장소 안에서 정말로 성적으로 추악한 일들이 같이 치러지고 일어나는 일들과 병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장소, 우상을 드리는 그 장소,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제물을 드리는 그 장소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온갖 행음이 일어나는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 안에서 우상 숭배는 행음과 같은 의미로 항상 사용되어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나라는 단어들을 택하여서 지금 성경이 써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행음이 뭐라고요?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 그러니까 고멜은 호세아와 결혼을 했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결혼의 서약을 파기하고 행음을 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자꾸만 고멜의 심리 상태나 호세아가 선지자로 바빠서 가정을 돌보지 않고 방관했다라는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어떤 심리적이고 가정학적 관점에서 이 문제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되게 의미 있는 작업일 수도 있는데,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리지만 쓸데없는 작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이 이혼 숙녀 프로그램, 이혼 숙녀 캠프 이건가요? 아니에요. 저는 요즘 TV들 보면 진짜 죄송해요. 이걸 또 즐겨 보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정말 죄송한데 그냥 제 개인적 소견인데 정말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들, 쓰레기통에 버리기도 아까운 프로그램들을 진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 프로그램 이런 거 많죠. 그걸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솔로다. 이런 프로그램부터 해가지고 막 그런 거 하면서 하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옛날 SBS가 하다가 큰일 나서 망한 프로그램 아니 딱 그거랑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이혼 숙녀 캠프 이런, 여러분들 자기의 가정의 삶이 다 까발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걸 PD들이 어떻게 편집할지 모르잖아요. 악마의 편집이 조금만 들어가면 그 가정은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차선으로 무언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TV를 통하여 다 공개됨을 통하여 그 가정은 뭐예요? 문제 있는 가정. 이거로 낙인이 찍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는데 에너지를 쓰는 게 이 시대의 문화인 것 같아요. 문화. 그러니까 문화라는 차원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문화라는 게 모든 것을 다 용인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선택하고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멜의 심리 상태 또는 호세아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고멜 곧 인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서예요. 그러니까 고멜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선택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고멜은 완전히 호세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쵸? 어느 순간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떠나죠. 이 일이 반복되어져요. 여러분 마치 우리네 신앙생활과 유사하지 않나요? 어느 날은 하나님을 정말 미친 듯이 찾다가 또 어느 날은 아주 차갑게 식어버려서 하나님을 떠나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 저는 정말로 많이 보거든요. 어쩔 때는 자기 인생 전부를 들여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것처럼 막 난리를 치다가 또 어떤 날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언제 날 사랑하신 적이 있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준 게 뭐냐라고 따지며 들면서 마치 사춘기 아이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대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사춘기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냐면요, 상담 이러는데 매가 가장 직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때로는 치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모두 다 자기의 선택의 자유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세상을 선택할 수도 있지. 이건 내 자유야.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고 싶은 대로 선택하는데 그걸 왜 뭐라고 해? 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멋대로 호세아의 집을 들락달락합니다. 여러분 이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2장 19절 보세요.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초조해 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론에게 요청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당연하듯 아론에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을 보면 아마도 애굽에서 아론이 이와 관련된 일을 했던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추정할 수는 없지만 아론에게 가서 황금 송아지 만들어 주세요라고 요청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이것과 관련된 일들을 진행했을 걸로 보여진다라는 거죠.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는 축제를 벌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연출한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것들을 보면 황금 송아지 막 이따만 하잖아요. 실제 송아지 사이즈잖아요. 여러분 그걸 황금으로 어떻게 만들어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노예로 살았는데 그만큼 황금을 모아가지고 나올 수 있었으면 다 노예로 살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황금 송아지라는 것이 록펠러 박물관 이런 데 가보면요 되게 작아요. 물론 그렇게 작진 않았겠죠. 근데 이게 뭐냐면 소장용 부적과 같이 들고 다녔던 거예요. 사람들에게는. 그게 황금 송아지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황금 송아지를 왜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불안함을 해소하고자, 그 불안함을 감추고자 만든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어 놓고 불 피워 놓고 자기들끼리 빙빙 돌면서 이상한 소리 내면서 북치면서 축제를 벌였을 거 아니에요. 자신들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한 축제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들 우상 숭배라는 게 다 이와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기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게 필요한 분이 하나님이시기 맞죠. 근데 내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나는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입니다. 아멘. 날 구원하신 하나님을 나는 예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맞죠? 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무당집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매주 정기적으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시간을 정해놓고 무당의 집을 찾아가요? 안 가요. 왜요? 자기가 필요할 때만 가요. 그건 그 우상, 그 무당을 섬기거나 숭배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그렇죠? 불교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불교도 자기 문제가 있을 때 공덕 드릴 때 이거 뭐라고 표현해? 하여튼 그렇게 필요할 때 가잖아요. 예. 그렇죠? 자, 이게 뭐예요? 다 자기 욕망을 해결하게 하고 자기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상들은 다 가짜일 수밖에 없다라니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주의를 지켜야 되냐? 이것 때문이에요.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싶지 않을 때 안 드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을 찾아가고, 내가 더 필요할 때 막 기도원 찾아다니고, 이게 내 안에서 대단한 믿음의 열심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건 네 문제 때문이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요. 그건 네 필요 때문이잖아 라고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과 상관없어요. 예배는 나의 선택이 아니에요. 예배는 나의 감정이 아니에요. 예배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정해 놓으신 그날에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빨리 회개하고 유튜브 다 지우고 예배하러 나오세요. 집안에서 내가 예배한다고 그게 예배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다 유튜브로 예배 드려보신 적이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드려요? 교회 가는 것처럼 드려야지. 그래서 화장도 하고 막 옷도 갖춰 입고 소파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뭐예요? 조금만 지나 보세요. 아씨 배고픈데 그 감자 과자라도 먹으면서 드릴까? 그러면서 점점 그게 뭐가 돼요? 예배가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예배가 아닌 게. 그쵸? 아니 코로나 때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게 예배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껏 하라고 하세요. 그걸 논리로 뭉개뜨릴 수 있냐? 있죠. 근데 논리로 뭉개뜨려도 그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는 그건 내가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시간이 날 때,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유튜브로 예배 드릴 거야. 그럼 그게 예배지. 아니 그건 네 생각이라니까요. 그건 각자의 생각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예배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예배 못 받아서 안달나신 분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심각하게 착각하고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로 이미 모든 영광 받게 합당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지. 아멘? 그 예배를 받기를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계속 타협하시고 우리를 설득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려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이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던져 깨트리게 되죠. 이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자, 왜 그럴까요? 모세가 성격이 안 좋아서 그럴까요? 물론 모세가 욱하는 성격이 있다라는 것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 정도로 성경이 욱하는 건요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정도밖에 욱하지 않는다는 거, 그렇죠? 여러분들 같았으면 진짜 매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거예요. 하나님 진짜 저것들만 없으면 그랬을 거예요. 자, 왜 모세가 돌판을 던졌을까요? 우린 이걸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언약이 깨졌다라는 것을 상징해 줘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언약이 깨져야만 했다라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만일 그 돌판이 깨지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진행되었다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날 다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맞죠? 하나님과 모세가 방금 맺은 언약을 백성들이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언약 맺은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처벌을 받았어야 돼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0절 볼까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려고 했습니다. 다 심판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내가 모세 너 하나 택하여, 왜냐면 너는 그 언약을 깬 현장에 없었으니까 내가 너 하나 택하여 아브라함 때처럼 내가 다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 언약을 깨버린 거예요. 아니, 그 언약은 깨졌어야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그 언약을 집어 던져서 깨트리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은 뭐예요? 깨졌다니까요. 자, 그렇다면 그 깨진 언약이 회복되는 일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오늘 호세아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깨어진 언약을 회복시킬 것인가, 어떻게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시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누가 언약을 깨고 누가 우상의 숭배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인간들이잖아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죄인인 우리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죄인인 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죄인이에요. 죄인. 여러분, 베드로는 그런 상태의 인간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한번 따라하실까요? 진노의 대상.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불편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진노의 대상이 맞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상태인 우리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아비가 누구라고요? 사탄이라고 표현했다고요. 너희 아비 사탄 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우리 인간은 깨어진 언약 속에서 그냥 사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를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호세아서 3장 1절에서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자, 모세가 언약을 깨뜨린 것과 반대로 하나님은 호세아를 다시 보내서 집을 떠난 고멜을 찾아 나서게 하십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고멜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찾아오도록 명령하시죠. 그 값이 얼마예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이게 어느 정도라겠어요? 은 15개에 해당된다고 했잖아요. 보리 한 호멜 반이 은 15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가요? 은 30. 그리고 이 은 30은 이 당시 노예의 값, 인간의 몸값이었다고요. 그래서 호세아가 노예의 값을 주고 고멜을 사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은 30에 팔려 가시는 거예요. 그 값을 다 지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렇게 그 값을 치르고 고멜을 데리고 와서 뭐라고 표현해요? 많은 날 동안 함께 지내자. 아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죄의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들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고멜인 나를, 죄인인 나를, 음행하는 나를 데리고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원히 함께 지내자.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실제 역사에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삶으로 체험한 후에 호세아가 드디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눈이 더 열려 하나님의 예언들을 기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하나님을 경험해야 그 다음 스텝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요. 보실까요?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자, 2절 표현 보세요. 셋째 날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것은 명백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뜻하죠. 자,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서도 배웠잖아요. 셋째 날 그 물속에서 땅을 끄집어내신다. 이 셋째 날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셋째 날의 의미들을 살펴봤죠. 그리고 그 셋째 날의 의미는 모두 다 뭘 상징해요?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상징한다. 그런데 호세아도 오늘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셋째 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실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셋째 날에 일으키시는 것뿐만 아니라 명백하게 저와 여러분들도 그 셋째 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려서 일으키시게 된다라고 오늘 호세아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멜을 찾아 나서게 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고멜의 생명을 다시 살리도록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이 사랑이 충만하게 거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뭐 되고요? 장사되고. 저와 여러분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셨습니다. 이걸 뭐 한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오늘 호세아가 고백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잖아요. 예수님께서 3일 안에 부활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도, 나도 일어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죽은 우리를 당신의 부활로 하나님 앞에서 새 생명으로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의 진짜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신비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힘써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알다라는 말은 다 아시죠? 야다예요. 이 야다가 뭐라겠어요? 직접 보아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지고 경험하고 맛보는 것, 그것이 아는 것이죠. 그렇죠? 네. 그렇죠. 아는 맛이 무섭다 뭐 이런 거에서 막 먹방 같은 데서 나오는데 저는 안 먹어봤으니까 모르는데 막 그 사람들은 막 먹어보고서 이게 무슨 맛이다 무슨 맛이다 이건 뭐와 같다.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몰라. 그러니까 자기만 아는 거야. 네. 우리 형준 전도사님이 아주 특이한 질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딸기를 먹으면 꽁치 맛이 느껴진다는, 세상에 이해할 수 없는데 여전히 논쟁거리예요. 그러니까 딸기를 먹으면 꽁치 맛이 이게 도대체 뭐냐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그래서 저는 딸기를 먹을 때 늘 꽁치를 생각하고 꽁치를 먹을 때 늘 딸기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해도 뭐가요? 연결이 안 돼. 근데 누구는 알 수 있어요? 본인은 알 수 있는 거예요. 본인만 아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할 수 있냐? 없어요. 우리가 많이 따졌거든요. 야 그게 말이 돼? 근데 본인이 그렇게 느낀다는데 그걸 뒤집을 수 있어요? 못 뒤집어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거 한 번 경험으로 끝나면요, 세월이 오래되고 내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면요, 그 느낌, 그때 그 감정, 그 경험들이 흔들릴 때가 온다니까. 그쵸? 그때 내가 하나님 경험한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올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한 번의 경험은 진짜 중요하거든요.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안에서 하나님을 임팩트 있게 한 번 만나는 건요, 진짜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청소년 집회도 필요한 것 같기도 해. 어쨌든 가둬놓고 2박 3일 동안 찬양시키고 기도시키면 결국 그 중에 한 30%는 애들이 막 기도하긴 하더라고. 절대로 안 변할 것 같던 그 쌍놈의 새끼들이 어느 순간 기도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그 순간뿐이라는 게 문제지. 그 순간뿐이라는 게 문제지.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다시 또 캠프를 해야 되나? 지금요 저희는요 완벽한 준비를 갖춰져 있어요. 뭐가 있냐면 찬양단 있잖아요. 캠프를 같이 섬길 찬양단. 그리고 LED도 있어요. 캠프 같은 거 하려면 요즘 LED가 있어야 되잖아. 제가 LED를 가지고 있습니다. LED가 있어요. 그 중계해야 되잖아요. 카메라도 다 있잖아요. 중계팀이 있잖아요. 중계 시스템이 있잖아요. 음향 여러분들 만만치 않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 준비되어 있고 뭐만 없는지 아세요? 제 의지가 없어요. 아니 그렇게 캠프를 했는데 또 해야 돼?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캠프가 하기 싫어서 이런 건데,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더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경험은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왜냐? 여기 힘써라는 단어가 라다프인데 이게 뭐냐? 멋뭇을 뒤쫓다, 추적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힘써 알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직접 경험해서 알게 된 그것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뒤쫓아가고 추적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그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힘써 알다라는 게 뭐라고요? 그 한 번의 경험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그 경험이 흔들릴 때가 분명히 와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시작으로 우리는 뭘 추격해 가는 거야. 네, 추적해 가는 거야. 자, 그럼 그걸 어떻게 추적해 가요? 계속 경험으로 추적해 가요? 계속 느낌으로 추적해 가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경험이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 속에 모든 영적인 현상들이 들어있잖아요. 아멘. 말씀 속에 모든 성령의 경험들이 들어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것들을 경험했고 어떤 기적들을 행했고 그것들을 통하여 교회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들이 잘못 활용되어졌을 때 어떤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되 어떻게 해요? 그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과 진리 속에서 끊임없이 영적인 추적들을 해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갑자기 이 설교를 했더니 이 드라마가 떠오르네요. 추노라고. 우리는 추적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들 하나님을 막 쫓아갈 수 있어요. 그 빛 진리를 쫓아가요.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놓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니까. 저도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는 처방전을 내려드렸어요. 그래서 뭔가 놓쳐서 뭔가 명확하게 안 보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더 악하게 살으라고. 우리가 어둠으로 가면요, 뭐요? 빛이 명확하게 보여요. 어슴푸레 할 때는요, 빛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여러분들 분명히 쫓아가고 추격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가 달리기를 할 때에요, 지치지 않는 방법 한 가지는 뭐예요? 내 앞에 목표를 하나 정해놓고 가는 거야. 1등 하나 정해놓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매우 중요하대요. 이번 동계 올림픽에도 봤더니 스케이트를 탈 때 뭐요? 앞에 있는 선수가 가장 힘들대요. 왜냐면 공기 저항을 뚫어야 되니까. 그 편안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 뒤에 공기 저항을 뚫은 1등 선두 바로 뒤에 붙은 사람들은 뭐요? 이미 공기를 갈라놨으니까 평안하게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힘을 비축하다가 추월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 앞서 가시잖아요. 여러분 그 꽁무니를 놓치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어요?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침이 되어 해가 안 뜬 적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 제가 50평생 살면서 해가 안 뜬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밤에 자면서 내일 해가 안 떴으면 하는 생각은 있죠. 그렇죠? 내일 시험인데 준비 안 했을 때 오늘 시험인데 그럼 뭐요? 차라리 내일 해가 안 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해가 안 뜰까 봐 걱정하시지는 않잖아요. 해가. 왜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오십니다. 반드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그의 부활이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도 어김없고 확신한 줄로 믿습니다. 구약이 그걸 말해줍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호세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잖아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한 계시와 말씀으로 우리의 성경 안에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말씀하시고 나타나고 계세요. 또 말씀이 실제로 내 삶이 되어서 그 현장 속에서 나타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어김없이 말씀 속에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리기 위해요. 우리가 고난주간 잠시 금식하고 성금요일날 경건하게 행동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연단하기 위해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라고 당부를 해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불시험이 있어요. 여러분, 불시험이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냥 단순히 고통이 오는 게 아니라, 불이라는 건 뭐예요? 금속을 녹여서 형태를 바꾸는 거예요. 내 삶의 형태를 바꾸는 그 시험 당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기 위하여 지금의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시험 당하게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의 삶 속에서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서 사순절이라고 뭐요? 고난주간이라고 캠페인으로 며칠 금식했다고 그것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드라마 내가 며칠 안 봤다고 그게 고난에 참여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번에 보니까 성금요일이라고 해서 어제 광화문에서 막 퍼레이드 했다니, 그거 한다고 고난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막 낙이 타고 왔다고, 그 영상을 제가 보면서 그 생각이 있어요. 우와, 낙이는 어디서 구했을까? 저는 그게 가장 궁금해요. 낙이는 어디서 구했을까?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낙이 구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낙이를 해가지고 막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님 복장하신 분이 이렇게 뭐 수염 기르고 뭐 머리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손은 되게 기쁘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거 한다고, 광화문 한복판에 십자가 세운다고, 뭐 실제로 예수님 재림하는 것까지 보여줬대요. 어떻게 보여주나? 크레인으로 이렇게 막 예수님이 승천했대요. 다시 내려오셨잖아. 주님 벌써 재림하셨어요, 그분이. 여러분, 그게 우리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거 보여준다고, 여러분들 그걸 성경에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해서 보여준다고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그런 게 아니라고요. 우리 제발 좀 그런 착각들을 좀 내려놓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 어너인팅 교회가 성금요일에 뭐 특별한 일을 안 하는지 아세요? 물론 공간이 없어서 못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아니야, 여러분들의 삶 전체가 고난이라고. 제가 그걸 말씀드리잖아요. 이 죄의 세상 가운데 내던져진 그 자체가 고난이에요. 거기서 우리는요, 불시험을 당해요. 뭐요? 나라는 죄인이 완전히 불에 녹아서 새로운 형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완전한 변화예요. 그래서 그걸 성경은 불시험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 전체가 고난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땅의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세상은 끊임없이 땅의 것을 목표로 두고 살아가라고 하는데,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그 땅의 것이 헛되다라는 것을 보기 시작하니까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그리고 얼마나 헷갈려요. 그거 내려놓고 살려고 했는데 뭐예요? 그거 내려놓고 사니까 나는 너무나도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하나님, 이게 맞아요? 이게 과연 올라요? 이 얘기를 끊임없이 물어봐야 돼. 아니, 그냥 하나님, 남들처럼 그렇게 평화롭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풍족하게 살고 싶은데 왜 나는 늘 이 문제 가지고 고민해야 돼요? 그쵸? 그게 시험이라니까요. 그게 시험. 오늘 호세아 삶을 보세요. 여러분, 삶 전체가 고난이잖아요. 삶 전체가 고통이잖아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한 인간의 삶을 이렇게 짓밟을 수 있냐? 충분히 그렇게 따질 수 있다니까요. 근데 호세아가 드디어 그 고난과 고통의 삶을 통하여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호세아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힘써 알자, 이거예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내 결혼 생활들을 통하여, 내가 고멜이라는 내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됐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됐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멈추지 말고 여기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갑시다. 더 추적해 갑시다. 성경에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표현되어 있는지, 어떻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되어 있는지, 그거 한번 추적해 가봅시다 라고 오늘 호세아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는 이 일주일을, 고난주간을 내가 이렇게 금식하며 이 일주일을 내가 뭐예요? 드라마도 안 보고 미디어도 끊고 욕도 자제하면서 살았으니까 됐어,
1년간 십자가와 단절이야. 그리고 만다고요. 부활주일날 계란 먹으면서 끝낸다고요. 아니 도대체 부활과 계란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제발 좀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 계란이 부화한다고, 그건 부화잖아. 예? 그것도 유정남만 부화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찾아왔다고요. 그랬더니 가장 큰 설득력 있는 해석이 뭐냐면, 중세 기독교 안에서는요, 카톨릭이죠. 중세 카톨릭은요, 이 사순절을 엄격하게 지냈대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육류, 고기를 섭취하지 못하게 했고요. 계속 금식을 시켰고요. 그렇다고 매일 금식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요. 그러니까 약간 무슬림과 비슷해요. 예. 그러니까 해지기 전까지는 금식하고 해진 다음에 먹고 하는데 뭐는 못 먹어? 육류는 못 먹어. 그리고 뭐요? 우유 같은 거 섭취를 못해. 예. 치즈 같은 거 못 먹어. 그리고 또 뭘 못 먹냐면 계란도 못 먹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부활주일이 돼서 이제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돼. 근데 부활주일날 갑자기 막 고기 삶아서 못 먹잖아.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40일 동안 계란을 안 먹어서 계란을 엄청 많이 낳았대요. 닭들이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게 쌓여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 아침에, 부활주일 아침에 그걸 삶아서 같이 나누어 먹는 게 문화가 되기 시작해서 계란을 먹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풍족하게 사시잖아요. 물론 계란 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뉴스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올 겨울에 최대로 닭을 살처분했대요. 거의 1000만 마리 이상을 살처분했대요. 조류독감 때문에. 요즘은 뉴스가 왜 그런 걸 얘기를 하나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돼지 콜레라 때문에 돼지도 엄청난 살처분을 했대요. 그래서 돼지값이 올라간대요. 올라가기 전에 조금 더 드세요. 치킨값도 올라가고 계란값도 더 올라간대요. 곧. 제가 알았으니까 뭐예요? 제가 안 그 다음날부터 다 올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곧 올라가니까 여러분들 사놓고 그래서 저도 계란 2판 사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삶 전체가 고난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 안에서. 그게 순교자의 삶이고 그게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정한 결핍 때문에 여러분들 고난당하고 고통당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고난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요? 복음을 위해 전진해 나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부활주일에 서 있어야 되는 자리고 우리가 부활주일에 나가서 전해야 되는 진리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단 하나의 구원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경험하시고 삶으로 전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